모델은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모델은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모델로 삼은 그 대상을, 그 모델을 닮을 수 있다면 희망이지만, 너무나 모델로 삼은 그 사람을, 그 어떤 것을, 그 모델을 닮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절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모델이 있습니까? 따르고자 하는 모델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델은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저희 오늘의 비전교회는 모델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개의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천상의 교회의 예표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모델이기보다는 영원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오늘의 비전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모델로 삼고 또 이상형으로서 삼고 있는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첫째,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우리의 모델이 되고 이상적인 이 땅 지상의 교회들의 지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없는 것이 없어야 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12사도가 없다. 둘째, 7집사가 없다. 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사도나 또는 집사의 직분을 대신해서 선교자 또 선지자 또 교사로 그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없어야 될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득권, 밥그릇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들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교회는 다 어려워요. 권리, 실리, 자리, 명예, 밥그릇 싸움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없는 것이 있으니까 있는 게 없어요. 문제 있는 교회들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밥그릇 싸움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있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주를 섬기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건 맞지만 바나바는 목회자인데 그가 함께 가야 되는가? 또 지금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그를 파송해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따로 두 사람을 세우러 갔는데 그것이 우리가 들은 음성이 진정 맞는가? 그래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은 음성이 맞다. 그의 소명의 길이 맞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고 파송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 양육받고 훈련받고 보냄을 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렇게 따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교회가 금식하고 일치를 이루고 안수해서 보낸 이 최초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우리 한번 그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요한은 수행원으로 갔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는 어떤 부류를 대표하고
사울은 어떤 부류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 드린다면 사울이 받은 소명이 무엇이고 바울이 받은 소명, 바나바가 받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받은 소명은 분명해요. 이방의 선교사. 그래서 그가 안디옥에 의해서 소명을 받았고 성령이 때를 알려주셔가지고 교회 파송을 받아가는 것은 마땅하게 보여집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의 소명이 뭡니까? 바나바의 교회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위로자, 권면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는, 왜 성령님은 목회자 대표인 바나바와 선교사의 대표인 사울을 둘을 선교로 보냈을까? 여기에 선교의 원리가, 성경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하는 것처럼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선교적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목회적 사명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선교도 같이 하고 교회 목회활동, 교회 생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는 안디옥의 항구 도시입니다.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죠.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큰 도시인데, 이 구브로 섬도 당시 그 지중해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크기로는 세 번째 섬이에요. 지정학적 요충지이고 교통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 많아서 항상 약탈을 당하고 지배를 받는 그런 섬인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타문화권이잖아요. 타종족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 왜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이 지상에서 제일 이상적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것이 구브로인가? 둘째, 왜 타문화권 타종족이 아니라 유대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바나바의 서원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바나바는 큰 헌신을 한 초대교회 리더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어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것도 그가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정말 안디옥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확인해 달라, 이렇게 했을 적에 이 바나바가 뛰어 달려갔습니다. 자, 이 바나바의 마음에 보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의 서원이 있지 않았겠는가? 언젠가 만약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정든 고향 구브로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들은 그런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서원하면서 내가 교회 개척할 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서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은 자꾸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여러 번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개척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의 서원이 있지 않았겠는가. 애정, 자기 친족들, 자기 친지들, 자기가 정들은 그 고향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서원이 실행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재교육 또는 믿음의 확인, 복음의 확인인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구레네와 구브로에 이르러가지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근데 20절에 가니까 어땠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형성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는 구브로 섬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까지 와가지고 헬라인들, 타문화권, 타종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이방의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전한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구브로에도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과연 복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되지는 않았을까? 변질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다른 무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서 구분한 거예요. 사회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들이 복음에 철저히 생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똑같이 예수를 구원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구분된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해오가 끊임없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났기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로 첫 번째 행선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으로 정곡을 찔렀다. 복음에 정직하게 행했고 복음의 정도를 걸었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으로 정곡을 찔렀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메시아의 왕국은 천상의 왕국이고 그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지식이 없고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정곡을 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정곡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복음의 정곡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습니다. 간수가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복음의 정수, 복음의 정곡을 탁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닙니다. 바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정수를 그들에게 정곡으로, 헛되고 거짓된 자들에게 정곡을 찔러서 복음의 정수를 전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살람에서 내려서 파포스까지 가는데 그곳에 가서 정곡을 쫙 찔러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그들의 정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까? 진리였습니까? 참된 공동체였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정수를 딱, 정곡을 딱 찔러보니까 거기에 첫째, 바예수가 있었다. 거짓 신자가 있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전곡을 찔러보니까 말씀이 왜곡되어 있고 말씀이 비틀어져 있고 진리로부터 어긋나 있는 존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드러난 전곡을 딱 찔러보니까, 복음의 정서 전곡을 딱 찔러보니까 드러난 존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예수, 거짓 신자가 드러났고, 두 번째 드러난 것은 미신자, 아직 예수를,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서기오 바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마술사, 엘루마의 뜻이 마술사인데, 마구스, 박수, 무당인데 그 무당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요즘에도 보십시오. 권력을 갖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된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거짓된 우상을 꼭 끼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아, 저 사람이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구나. 영적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지혜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자신이 이루어야 이상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구나. 그래서 그저 박수무당에게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운명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서기오 바울을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서기오 바울은 진리에 대한 추구를 중단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진리와 싸우는 싸움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이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삶은 진리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보니까 그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 듣고자 하더라.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미신자, 진리를 추구하는 이 서기오 바울 옆에 붙어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엘루마, 마구스, 바예수.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돌아오면 또 붙어가지고 바꾸고 왜곡시키고 변제시키고 거짓 말로 속임수로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지금은 바울, 바나바, 사울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총독 바울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스라이팅 이단에 보면은 요즘에 그 이단들이 하는 그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무섭더라고요. 왜 무섭냐면 너무 천사같이 접근해서. 탁 교수님은 세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가 친절, 둘째가 친밀, 세 번째가 치밀. 친절하게 접근해서 치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친밀하게 의심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지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착취, 시간을 착취하고 재물을 착취하고. 자, 이 총독에게 딱 붙어 있어. 아주 끊임없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참 믿음 가운데 뿌리내지 못하게 아주 끊임없이. 여러분, 많이도 안 받고 조금씩 딱 받고, 차라리 많이 바꾸면 분별을 잘할 텐데 조금씩 받고.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임할 때는 평소의 삶도 그렇지만 수비를 잘해야 돼. 수비가 뭡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안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어저께 우울해가지고 잠 못 자고 남편만 들들 볶은 분, 아니면 아내만 그냥 계속 괴롭힌 분 있으면 손 내려 보십시오. 할렐루야, 다 그러고 오셨네요. 네. 불안하고 조급하고 화나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이 생기고, 그 다 의심이 생길 만해. 의심이 생길 만해.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근간적인 가치, 내 근간적인 신조가 흔들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쓰세요.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영생의 구원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족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도덕성,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십시오. 여러분 행위적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감정적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잘할 때는 예수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다가 잘못하면 저주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기분 좋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 행동하다가 기분 나쁘면 저주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내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겸손하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굳게 서세요. 진리에 굳게 서세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구원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진리의 충만입니다. 말씀의 충만입니다. 그 말씀, 그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그걸 다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고 나서는 이 바예수 같은 사람을 딱 째려보세요. 여러분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두 번째, 분별하십시오. 세 번째,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또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증표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표징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분별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딱 알게 되었습니다. 틀렸으면 회개하고 맞으면 그 영혼을 축복하십시오. 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서교 바울의 문제인데, 이 바울이 보고 그 징표를 보고 깨닫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천국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진리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정직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